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고기가 어디서 났냐?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냐?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홍 집사님이 고기를 해왔대요. 아, 그래서, 홍 집사님,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고, 양 집사님이 잘 끓여서 맛있대요. 그래서, 잘 삶아서 맛있대. 그래서, 양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집사님이, 솥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솥에 가서 인사를 할까 말까, 부엌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제 식판을 걷어가는 바람에, 제가 솥에게는 인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솥을 보면 꼭 전하겠습니다, 인사를. 잘 먹었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도 거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다 깃들이 있다는 거.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연우 목사님께서 우리 옆에 여기, 승전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팀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나 이런 걸 많이 가보잖아요. 가보면, 거기 시설은 우리 기도원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시설이나 뭐 시스템이나 장비는 우리보다 훨씬 다 잘 돼 있는데, 거룩함이 없어. 영성이 없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여기,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대요, 시내에, 이 대가에. 그, 물이 많이 흐른 이유가, 위에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다. 요즘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나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죠.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없이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번 주까지 그 사무엘하 강해가 끝났어요. 사무엘서가. 딱 이게 어떻게 제가 맞춰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주에 마지막 장이 딱 끝났어요. 그죠?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의 말씀을 뭐를 준비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원래 순서는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윗이 죽고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왕들 10왕들의 시대가 와야지 이제 순서별로 성경 공부가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딱 52장이더라고요. 52장인데 저만 결석 안 하면 일단 52장을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감림산 기도원의 강단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10왕들을 다 띄워놓고 이 왕들의 업적들을 다 띄워놓고 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감림산 기도원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52주. 여러분 결석하면 저도 이제 결석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쭉 예레미야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드릴 거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시는 대화를 통해서 부르심은 보통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면 대부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나 못 갑니다 할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 답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거부할 수 없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딸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딸 있는 분들한테 목회자 소개시켜준다면 금방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되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막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까. 그 소명이 얼마나 힘들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실 때, 소명을 주실 때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온갖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거절하려면 어떤 핑계가 좋을까? 심지어 모세는 뭘 핑계를 대요? 내가 뭘 할 줄 모른다? 말을 잘 못한다.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키려면 처음부터 시키시든지 왜 중간에 오셔가지고 이러시냐고 지금. 우리가 그 순간에 온갖 핑계를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저에게 그러냐? 그러면 때려쳐라 이러 하시면 되는데, 네 아이라도 할 사람 많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 안 하세요. 또 이분이 설득을 해. 야, 이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알아? 이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 줄 알아?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길인 줄 알아? 죽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얻어라. 그렇게 저를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꽁이죠.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자를 부르시는 기본적인 방법.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또 다 하나는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상 중에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보내시면서 아들과 아들의 분리되는 그 아픈 마음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나를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끼 더 나아요? 뒤에 끼 나아요, 여러분? 둘 다 별로예요. 야,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둘 다 별로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소명받은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결심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잘못되고 잘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받으실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예레미야서를 다 들으시면 성교로 하러 뛰쳐나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전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뭐로 임한다고요? 말씀. 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기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조금 믿을만 하잖아요. 조금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능력은 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좀 던져도 되겠구나. 일단 나보다 능력이 크니까. 그렇게 정도 생각할 텐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여러분, 기적을 찾으십니까?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 기적은 단계로 치면 가장 하위 단계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보게 하는 그 지경까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말씀만.
근데 이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걸 여기다가 녹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한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난 뒤에 세우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네가 태에서도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 뜻은 선택했다.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너를 구별했다. 구별했단 말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보면 불편하시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막 사람들이 고함치고 막 다툼하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편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불편하시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분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편함을 없애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 이 자질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별로야. 내 뜻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나 사귀기 싫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는 별로예요. 나는 저 사람 참 별론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움받기를 원한, 하나님 나는 크게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냥 이 예레미야를 그 유다를 지금 멸망해 나가는 한 나라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뭘 할 것이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가져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뭐 열방은 돌든지 치고 그냥 여기 제 가정이나 잘 다스리고 제가 이렇게 뭐 조그만한 하는 일이나 잘 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뭐 열방으로 선교를 가고 열방에 뭐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냥 조그마한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이 열방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가소평가. 제가 제일 가소평가 당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딸한테 가소평가다. 나 아빠는 그것도 못한다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소평가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되게 큰 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그릇을 키워라. 너의 그릇을 키워라. 너의 봉사의 그릇을 키우고 너의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 너의 예배의 그릇을 키우고 그래서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고통이다. 느끼죠. 이게 그냥 그 단어에 뭐가 있냐면
느낌이 다 있는 단어예요. 주님. 슬픕니다. 저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나 슬퍼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지금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 지대에 4km 정도면 1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은 가깝기도 하지만 멀기도 한 거리예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소외된 제사장들. 이게 이제 다음에 제가 뒤에 가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약간은 소외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거기서도 지도자가 아닌 젊은, 물론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젊은 그런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왕들이 지금 악한 것도 알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주제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아직은요. 이 성경에 보면 요시야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요시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레미야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 요시야의 왕 때는 어땠냐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빨리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뒤에 왕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요시야의 개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주변 세력들의 생각과 주변 세력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다니는 왕들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솔로몬의 영광을 요시야 왕이 회복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본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이 너무 빨리 끝나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바닥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요. 아직은. 여기서 바로 못하나이다. 이 못하나이다 말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년 예레미야, 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나라를 보고 정말로 요시야 왕 때처럼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정말 그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게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라고 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예레미야 씁니까?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지만 이게 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그게 기쁘고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오해는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약속하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냥 이제 함께 하여가 이제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하기 전에 뭔가를 기도원처럼 함께 하시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걸 전혀 안 보여주시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내가 너의 안에 있겠다. 너의 삶의 안에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변화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죠?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라 하시죠. 그리고 선포하라 하시죠.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재호 목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들의 제가 선교지 가보면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정말로 대단해.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는 목회다. 십자가 안에 그 삶이 그냥 십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없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결단은 더 대단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요. 예언자라는 게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서 나쁜 이야기를 하겠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야. 근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야. 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면요. 잘해도 본전이 아니고, 잘해도 절벽인 거예요. 오늘 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겠냐 하시는 거예요. 감당.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고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 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듯이 저도 이번 한 해는 이 예레미야서를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에 대해서 다른 불평, 불만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